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어디서 병신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가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예배 끝난 후에는 김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정말 귀한 좋은 날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집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내가 몇 번 마약 김밥 이런 거 해줬는데 정말 마약 같았어요. 김밥에 소스를 이렇게 막 했는데 정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쉬고 나서 김밥도 맛있게 드시고 영육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임나교 담임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부 파트에서 설교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학생부로 가시고 학생부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대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린 분이시고 굉장히 이렇게 젊은 분이시고 여러 좋은 센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며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에 전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5장 초반부에 1절부터 특별히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부는 매주 공과 책이 있는데 저희가 공과에 나오는 대로 설교를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특별히 더 이렇게 다른 것을 준비할 수는 있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국에 계신 지인분께 특별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연락을 안 하고 있던 분인데 딸이 난소암과 대장암 두 가지 암으로 인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과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이라 저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2명이나 있는 젊은 자매인데 30대 초반의 자매인데 이렇게 암이 걸렸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묵상이 중이었거든요. 특별히 오늘 그 스토리가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라 더 사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수술 이후 또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저희 아내와 같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소암은 확실하게 다 치유가 되었고 이제 대장암 결과는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 젊은 자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스토리의 그 치유 스토리가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 치유 사건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9절은 치유 사건의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10절부터 18절은 이제 치유 사건 이후에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 9절 후반부에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명확한 날짜를 기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치유 스토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석을 참고해서 보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 기적에 관한 그들의 기록을 갈릴리 지방에만 국한시키는 데 반해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신 기적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올해 나이가 몇 살 같아요? 38살인데요. 제가 다른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38? 성경에 나오는 이 남자의 나이가 38살일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보면은 한 58, 68 뭐 이렇게 보이죠. 뭐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진 채 태어났으면 38살일 거고 어쨌든 아닐 수도 있지만 38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분과 저와 왠지 모를 동질감, 그리고 꽤 오랫동안 아파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이분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옵니다. 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기다리니.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8년 된 병을 가진 남자가 있는 이곳에는 다양한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로 보면은 맹인, 눈먼 자,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 환자들로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제 계속 관찰해 보고 싶은데요.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2절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각 5이 있고, 네, 아픈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것은 집이란 뜻의 베델과 자비란 뜻의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연못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연못에 대한 컨셉은, 제가 가진 컨셉은 연꽃들이 이렇게 있고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는 연못인데 성경에 보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전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영어로 연못은 펀드인데 저기는 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못의 개념보다는 이 물을 저장하는 한 저장소구나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이 풀에서 종교적인 의식 행사와 정화 의식 등도 행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약 100m의 길이와 60m의 넓이를 가진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네 변은 회랑으로 둘러 있으며 연못의 가운데 또 회랑이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바다 깊은 곳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때는 물에 치유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런 물의 저장소는 맞는데 한쪽 다른 곳에 저장소가 있어서 원래는 물을 막아 놓았는데 물을 이렇게 밑으로 보낼 때 물을 그 막아 놓았던 것을 올리면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때 이제 막 물이 동할 때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졌던 그런 연못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연못에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픈 부위를 씻고 몸이 좋아질 수도 있었겠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것 외에는 딱히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주 가끔 좋아진 사례를 통하여서 아픈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38년 된 병을 가진 이 남자도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5장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시다가 사마리아에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5장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오늘 1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크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로 구분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오순절은 6월절 제2일에서 50번째 날로 유대 제일의 큰 농경 축하제입니다. 장막절은 40년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이처럼 큰 명절 3개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그 명절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사실 모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6월절이 아닐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양문 옆으로 지나가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왔나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저는 손과 발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며 연못 주위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관찰해 보고 싶은 것은 근데 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모여서 기다릴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외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로라. 네, 저희가 NLT 성경에서는 이 3절 뒤에 괄호 표시, 4절 괄호 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원본에는 없는데 후에 삽입된 이야기다 그런 논쟁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찌됐든 병을 가진 사람들이 연못에 와서 기다리는 이유는 그 당시 일종의 전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미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번 물을 슉 하고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전설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미신 스토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또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미신이라도 루머라도 그냥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라도 아픈 이들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겠죠. 또한 베데스다 그곳은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굉장한 치열한 경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장소이지만 굉장히 경쟁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상위 1%만 위한 자비가 없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3절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더 건강한 사람이겠죠. 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것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아주 달리기 잘해야 되겠죠.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맹인 중에서 시력이 좋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 중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풍병 환자 중에서 그나마 몸이 덜 불편한 사람이 걸어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오긴 왔는데 혹시라도 물을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기다립니다. 왜? 고침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 모른 채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귀한 자매도 참 착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애기 둘을 가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인데 갑자기 그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진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지만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자살자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질병들을 치유해보고자 병원과 약과 미신을 포함해서 잘못된 기도원, 은사자들, 안수까지 수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확실한 진리를 믿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르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더 마음이 가며 솔깃하며 그것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실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니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연못에 오는 것처럼 애를 쓰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겠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는 다른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인 우리들 스스로 노력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 오신 것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지금 저희 가정에도 정말 저희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2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실 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연못에 이렇게 보시는데 한 남자가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중풍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였으면 38살일 거고 10살 때 병이 생겼으면 48, 뭐 20살 때 시작되었으면 58, 뭐 이겠죠. 우리는 사실 이 남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이나 고칠 수 없는 병이면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을 것입니다. 병원이면 병원, 약이면 약, 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돈도 다 약값에 병원 치료비에 그렇게 쓰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병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보려고, 고침받아 보려고 말도 안 되지만 베데스다의 미신을 믿고 기적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조건이든지 그에게는 희망이란 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작은 희망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는 진짜 자신의 병을 치료할 힐러를 기다린 게 아니라 단지 연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만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남자의 주의를 끌게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극했고 점점 희망이 줄어가는 그 삶에 진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낫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남자의 육신의 질병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남자를 포함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고치고자 했던 수많은 의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보십시오. 해볼 것 다 해봤지만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설, 미신이나 믿어보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몸이 나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누구도 저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 혼자 들어가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이 남자는 물론 성경에는 이런 멘트들이 없지만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는 힘이 없어서 돈도 없어서 도와줄 친구도 없어서 연못에 못 들어갔습니다. 고침받으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네 하면 되는데 이 남자는 자신이 못 들어간 이유를 얘기하면서 나를 연못으로 데리고 갈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며 그때까지도 남의 탓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남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명령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범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이 말은 과거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너의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돌아다녀라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치유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라. 또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예수만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라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말씀에 한번 반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힘차게 걸어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믿음으로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지금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에이, 저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하며 자신의 과거의 모습만, 과거의 경험에만 묶여있고 현재에 나아지지 않는, 현재에 고침받지 못한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도 보면은 장대에 다닌 노뱀을 바라본 자들만 나았던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에 들고 걸어갔다. 그리고 병이 고침받았다. 이게 오늘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끝하면 좋겠죠. 네. 하지만 더욱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이 아픈 사람이 낫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네, 9절 후반부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가진 남자가 고침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게 뭐 어때서요?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안식일은 예수와 그의 적대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엄격한 견해와 경직되어 있는 아주 굳어진 견해들이 가득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365개 조와 하라라는 긍정적 명령 248개, 토탈 613개의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안식일에는 상을 움직이는 것은 노동의 죄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리알 몇 알 먹기 위해 이렇게 손으로 까는 것은 타작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엄격한 규칙과 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38년 된 병을 가진 이 남자는 거룩한 안식일에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무슨 죄죠? 노동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38년 된 병을 가진 남자가 고침받은 사실보다는 지금 일어나서 거룩한 안식일에 감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죄를 더 주목합니다. 더 웃긴 것은 이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더 뭐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르니까 예수님께 무식해지고 그러니까 용감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시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안식일에는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이고 예배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잘못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견해들, 성경과 신앙관으로 다른 이들을 막 나무하고 막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너 왜 주일날 왜 예배도 안 와? 너 주일날 돈 번다고 뭐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까? 막 우리만 비판하며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 저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날로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예배와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들이 더욱더 풍성한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멘. 이 남자는 고침을 받았는데도 고침을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남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을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행동은 본인의 필요와 목적에 의한 은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매일 기억하시고 매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헛된 믿음이 아닌 아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냥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망 없는 헛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헛된 믿음은 이것처럼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점점 허비하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새롭게 채워져가는 종교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치유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다른 방법들, 내 경험들, 미신들을 다 헛된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참내 소망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남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으로 가셨습니다. 양문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 4개의 문과 그곳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토탈 8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양문인데 이 양문은 희생제물을 드릴 때 이제 동물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세상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말자비인 베데스다 연못의 진짜 자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충분한 완벽한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처럼 눌린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아픈 이들을 소외받은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셨고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의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가 그런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를 모태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께 나의 연약하고 나의 아파하고 다른 이들에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시면서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들, 거짓된 소망들, 희망 없는 기다림들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바로 보시고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묶여있는 자들에게 아멘.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과 다른 이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등으로 자유롭지 않은 영과 몸과 육체의 것들을 가졌습니다. 즉 많은 것들로 인해 묶여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은 직접 만나시고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절박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인데 가끔 물이 동할 때만 자비를 베풀었던 사실상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자비의 집을 이름 그대로의 자비의 집, 진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말도 안 되지만 건강한 사람, 아니면 힘과 돈을 가져서 나를 그곳에 데려와줄 편법과 권무와 술수가 가득했던, 자비가 아닌 치열한 경쟁이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진짜 자비, 진짜 은혜, 진짜 치유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자비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들어와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 지역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기인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치료만에 그렇게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죄의 문제까지도 바라보십니다. 육신의 치료를 받은 이 남자에게 다시는 영혼의 죄를 짓지 않도록 부탁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동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우리 탤런트 최강희 자매인데 이 자매 간증을 한번 보고 말씀을 끝내고자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만나잖아요. 저는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5일 주나 미남 방송을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그리고 정말로 안녕 눈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으려면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서 너무 한 입 딱 먹으면 눈물.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지 게만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이려나?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냥 다른 거예요. 언연해지고 골수 기증하고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을 얻고 세상에 막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물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괜히 한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해도 괜히 먹는 것 같다. 좀 이따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이따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제가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이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 영향력 아래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유롭고 구원받고 회복된 새로운 삶을 잘 유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